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지혜의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 그때에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던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에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열왕기상 3장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Is them God with in him to do judgment. 열왕기상 3장 24절에 열왕기상 3장 24절에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또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Bring the sword to do. Bring the sword to do.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기도의 힘은 자연을 동작구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기도의 힘은 태양도 달도 동작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프랑스의 패배로 인해 자국으로 귀환하던 영국군의 30만 군대를 향해서 독일의 히틀러가 전멸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는 이 길을 해결하고자 영국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고 전 국민이 영국군 30만 군대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독일의 폭풍우가 몰아쳐 전투기와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영국군 쪽에서는 보기 드문 맑은 날이 계속되어 30만 군대가 무사히 귀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급할 때의 기도, 그것을 듣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동작구만 태양아 동작구만 하라. 가나안 6족속을 멸할 때까지 태양이 머무른 가나안 6족을 멸할 때까지 태양이 머무른 사건이 본문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6족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 왕들이 모두 다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무르라. 따라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태양이 머무를 수 있는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코페르니스크적으로 이것을 어떤 근본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달력을 검사하고 역사를 연구해서 그때 기록에 해가 10도가 머물렀다는
때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사를 제시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것은 적과 싸우는 자리에서 그 승리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나고 완전했기 때문에 결국 해가 머물러주는 것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시간 싸워서 점령한 땅을 2시간 만에 점령했다면 그 2시간이 10시간이 된 것 아니겠는가? 머물러 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2시간이 10시간이 된 것 아니겠는가? 즉 머물러 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시간 싸워야 이길 것을 2시간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시간 몫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가 중천에 머물러 지지 않았다.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해가 빨리 져버리면 전쟁을 다 못할 것 아니겠는가? 전쟁은 낮 동안에만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면, 날씨가 어두워지면, 해가 어두워지면 전쟁을 완전 승리로 이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아 동작 그만이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자연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 자연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4장 39장에서도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절대자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입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입니다. 페피모스 시오파, 페피모스 시오파. The sea peace be still. The sea peace be still.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람을 향한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 당장 즉시 그 부는 동작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고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지금 6 족속을 멸해하는데 해가 너무 짧아서 6 족속을 2 족속을 멸하고 나니까 해가 져 버렸다면 나머지 4 족속은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6 족속을 멸해하는데 해가 너무 짧아서 2 족속을 멸하고 2 족속을 멸하고 나니까 해가 져 버렸다면 나머지 4 족속은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 족속을 다 멸하고도 해가 남았다고 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다 승리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을 동안에 원수를 다 이겼다는 뜻입니다. 적을 격퇴했다는 뜻입니다. 태양아, 이 태양이 전쟁을 다 끝낼 때까지 머물러 주었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해가 아직 안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머물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완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겨서 완전하게 승리할 때까지 태양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이보다 더 큰 일이 성경 역사상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 전대미문의 역사적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태양이 머물고 달도 멈추고 원수를 갖기까지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적을 다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싸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다 실패입니다. 이긴 것 같아도 실패고 진 것 같아도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은 지는 것 같아도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작 그만 태양과 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 여호수아 10장 11절로 14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5 도시국과 왕들과 일전을 벌이는 내용으로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단락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왕이 가난한 남부 세력의 왕들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기브온 공격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단락은 기브온 사람들의 지원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투에 임했는데 큰 우박덩이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맹군을 격퇴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궁극적인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에 고대 예루살렘으로 아브람 시대에는 살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 시대에는 여부스라고 불렀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야 다윗성으로 명명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부수 족속으로 당시 남부 가나안의 여러 왕들 중 가장 큰 세력으로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자입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곳이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왕정 체제를 갖춘 도시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표현한 것은 비록 장로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갖춘 성읍이지만 주변의 여타 성읍들에 대해 정치적 종주권을 행사할 정도의 큰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밤중 행군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진을 치고 있던 길갈에서 기브온은 약 3일 길로 험악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부대는 하룻밤 길을 가서 기드온에 도착해 공격했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은 요단강 부근의 길갈에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토록 빨리 들어올 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하여 여호수아는 기습작전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여 전쟁의 성패를 초기에 제압하였던 것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문 사건은 단순히 기적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하나님은 애국과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해와 달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태양과 달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태양과 달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세상 종말 때까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했는데 실은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해그림자가 일영표상에서 10도 물러간 사건입니다. 다만 이 경이로운 기적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것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과학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적과 기적입니다. 예전에 그 사건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나사의 기독교 과학자들이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도입한 예입니다. 매우 위험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까지도 했는데도 검증될 수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기에 성경은 스스로 신화나 전설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즉, 성경은 과학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이 성경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넌센스이고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과학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든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를 인정해야 진정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 피조된 존재가 창조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진정 인정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로봇이 사람을 평가해 주는 것과 같아서 로봇이 사람을 평가해 주는 것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신앙을 전절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신앙을 전제로 하는 책입니다. 과학은 이해를 해야 믿는 것이지만 성경은 먼저 믿어야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과학적 논리나 실험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이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이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과학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무한한 영역이 있어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관점을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적과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즉 이적과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조약 파기를 하거나 적당한 핑계로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싸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이스라엘은 참전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조약을 파기한다면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도 이름이지만 그분이 신실하신 성품이 이방인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애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이었지만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는 싸움이기도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보냈습니다. 태양도 멈추게 했습니다. 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처음으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